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직책을 가진 사람의 친척이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참 많이 친 것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체 높은 이름을 팔았다가 친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이 많이 비웃고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그때의 그 낭패, 그 수치스러움은 온 우주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시고 얌전히 두 손을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오늘 그것을 확증을 해봐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확신하기 때문에 손을 안 들었는데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그냥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낭패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여기 에레미야 9장 24절에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이 뭐냐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는 것을 명철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한 명예로운 일이며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 것인가 모른다고 하실 것인가, 이것은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이 율법사는 그때 당시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율법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한 뜻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질문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아주 궁금한 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궁금한 점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이 책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쓰고 암기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읽기는 읽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여기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다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라고 대답을 할 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율법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저런 말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증을 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열매는 그 사람의 언행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지 사랑이 가득한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술 마시면 그 사람 마음속에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 사람이 과자를 먹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과자 먹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언행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모시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어주셔서 내가 그 생각을 선택을 하면 나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를 선택해야지 될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지 돼. 그래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가 라면을 끓여도 공식이 있어요. 그죠? 라면 하나를 끓여도 공식이 있는데, 라면을 끓이려면 어떤 공식이 있어야 되냐면 물을 팔팔 끓였을 때 거기야 면과 스프를 넣고 끓여야지 된다고 하는, 이 끓는 물에 면을 넣어야지 된다고 하는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겠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즉 이분의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씨앗을 내가 선택만 하면 내 마음밭에 심어지면 반드시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아우 술 마시고 싶다, 술 생각나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술 마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유 내가 모처럼 이 쉼터에 들어와서 지금 쉬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이 두 생각이 내 마음속에 샥 들어오는 것이. 어저께 여기 40대 초반인 남자 한 분이 들어왔어요. 이분 마음속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 이 전쟁이. 아, 술 마시고 싶어. 한쪽으로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애써서 왔는데 술 마시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빛, 이렇게 샥 들어요. 사단의 생각은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주시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이분이 왔다 갔다
좌불 안석이. 가고도 쉽고 안 가고도 쉽고 있고도 쉽고 가고도 쉽고 술을 안 마셔야 되기도 하고 먹고도 쉽고 이분이 얼굴색이 붉어졌다 파래졌다 노래졌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 공식대로 해야지 되는 것이. 어떤 공식? 어떤 공식? 아주 굳게 결심을 해야지 돼요. 이 굳게 결심하라는 말을 제가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굳게 결심하는 것이 자동차로 말하면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결심을 하지 않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몸은 술 마시는 술집으로 가. 그래서 고개만 이쪽으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 정말로 술을 안 마시겠다고 딱 결심이 되면 마음속에서 분연히 일어나는 용기가 있어요. 이분이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저분이 과연 공식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분이 아주 자신과의 그 치열한 싸움, 술 먹고 싶은 생각과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두 생각으로 치열하게 하더니 이분이 딱 결심을 하더라.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요번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이렇게. 요번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느 쪽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한 거가 된 거예요. 사람이 이 마음의 결단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행하게 돼 있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냥 탁 결단을 내리자마자 그냥 보따리 싸갖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그 말씀을 선택을 하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씨앗이 내 마음밭에 딱 심어진 걸로 돼요. 심어지면 그 순간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가 쫙 열리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여기서 동영상 참 많이 보셨을 때 그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그 빠르게 이렇게 돌리는 카메라 있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초고속 화면 보면은 그 뿌리가 내리면서 그 잎이 나오면서 금방 탁 나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술을 안 마셔야지 하고 딱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심어졌다 그래요. 이것을. 심어지면 그 순간 뿌리가 내리면서 바로 술 마시지 않는 열매를 어떻게 해요? 열리는 것이에요. 초고속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제 나간 사람처럼 이번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안 마실 거야 하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것도 초고속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이 사단의 생각이 이것을 썩어질 씨라 그래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씨를 썩어질 씨가 심어진 거예요. 그것이 마음밭에 탁 심어지면 이것도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음주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씨앗을 내 마음에 심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력에 의하여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밭. 그래서 내가 어느 씨를 받아들여서 심느냐 즉 내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실은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의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썩어질 씨의 열매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의 열매일까요? 썩어질 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은 것은 우리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똑같은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교류하는 관계였어요. 그것을 서로 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양에게 주입시켰는데 그 양이 그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밭에 심었으면 예수님의 생각은 양의 생각이고 양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50년 동안 참 애쓴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여성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에서 무로 가지 않냐고 무에서 유로 가려고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일평생을 헌신 봉사했던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었던 이 놀라운 여성이 아주 깜짝 놀랄 고백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테레사 수녀가 신의 존재를 고뇌했어요. 즉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했던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신이 자기 마음속에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을 했던 것이에요. 1년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슬픈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내게는 여기 큰 글자로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테레사 수녀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사단의 음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이 마더 테레사 마음속에 들렸을까요? 들렸죠. 그런데 그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하는 줄 알았지 이것이 외부에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공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이렇게 슬픈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데, 이것을 부인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헛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해봐라.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해봐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가?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돼 하는 생각과 이 화를 폭발하고 싶은 감정, 이 두 생각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신들이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테레사 수녀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려고 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봉사를 많이 하면, 희생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 했지만 여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침묵과 공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1959년 8월 로런스 피카기 신부에겐 내 영혼 내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적었다. 너무나 자기 마음이 어두운 것이. 그래서 자기 마음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새벽 4시 반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주 손발이 닳도록 희생과 봉사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이 비밀, 이 공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죽을 때 나는 천국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삶을 마쳤어요. 여기 또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도 일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1970년, 80년대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었던 김수환 추기경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여기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이분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통장에다가 돈을 계좌이체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편지 좀 잘 읽었다고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계좌이체 해줄 수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심,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알지 못한다는 건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아, 그런 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내 목숨을 맡겨요? 목숨을 못 맡기는 거예요. 적어도 내 영혼을 그분에게 의탁하려면 내가 그분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도 테레사 수녀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것은 만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는 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나보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기지를 않아요. 만나야만 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사단은 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잡념을 많이 주입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잡념이 사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입시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요? 예. 여기 돈을 디모데 전서 5장 6절. 여기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제 여기에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공식을 배우고 이제 그 공식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이면 돈을 벌 수 있는 쾌를 만들어줘요. 안 돼. 취직이 안 돼서 백수로 놀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성경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려고 할 때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까요? 그렇죠. 아유, 우리 모두는 다 비슷하네요. 사단이 안 됐던 취직이 되게 해준다니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관심을 갖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만 하면 사단은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관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것에 아주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정을 쏟아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이것이 잠언 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 은화, 금화가 돈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이 그것이라고 한 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망을 아주 강하게 가지라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주입시키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는 것,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안 믿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내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나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 거니까? 내가 해결해 줄 터이니 한번 나를 믿고 선택해봐.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생활비를 염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 들풀도 내가 관리를 하는데 내가 나를 선택한다면야 얼마나 잘 보살펴 주겠느냐. 한낱 풀도 보살피는 내가 하물며 너를 안 보살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이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고 한번 선택을 해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더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아는 아침을 얻어 먹으면서 점심을 걱정을 해. 점심 얻어 먹으면서 저녁을 걱정해. 저녁을 얻어 먹으면서 잠자리를 걱정해. 이것이 고아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기 부모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뭐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잡념이 자리 잡았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처럼, 김수환 추기경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내 생명이 멈추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방탕함.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잡념이 많은 것, 쓸데없는 것 상상하고 공상하는 것, 이런 것도 생각을 무절제하게 하는 것도 방탕함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로, 이것은 대인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그런 것을 계속 마음에 짓눌려서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다가 관계가 없이 내 삶이 맞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그랬어요. 이 죄악이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생각들, 행동들이 죄악인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잡념, 이것이 다 죄악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 이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네 얼굴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으니 오지 마라. 이러면 뭐예요? 관계가 분리되는,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나의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여기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복음이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한다는 건 뭐예요? 멸망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 그 중에 이 세상 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을 아주 복잡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혼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속에 잡념이 꽉 차니까 혼미해, 혼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늘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 하나님에게 죄 받고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이신데, 그것을 가리워주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이 세상신 사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광채,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마음속에 좋지 않은 잡념을 집어넣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해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겨서 매 순간마다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씨, 말씀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제 배우셨으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시고, 만일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